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계속됩니다. 욥기 33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제 친구 세 사람, 노인, 어르신들 이야기를 다 제압하고 자기가 진실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얼마나 용기 백배합니까? 자기는 정직하게 얘기한다. 자기는 진실만을 말한다. 정직과 진실로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정직함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 말에 신뢰가 가십니까? 어쨌든 젊은이의 참 태도 엘리후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는 동등한 존재예요. 내가 젊다고 하지만 내가 말로 혹시 내가 위엄으로 당신을 누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한번 제압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네가 아무리 너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욥 너는 의롭지 못하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입니다. 그는 고난의 유익이 바로 이 교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을 주느냐? 고난은 사람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하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데 사람은 아무리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결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오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 생명을 칼에 맞아 죽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나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으시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고난의 가장 큰 목적은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아,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참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천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일천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중보로 우리의 아픔을 신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께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회복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그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라고 엘리후는 욥기 33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33장에서 우리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병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해왔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엘리후의 말은 참으로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징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이 악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또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나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나를 채찍질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한 길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병,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